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내게 복이 되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오늘 2절 12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진실로 복이 되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대 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유역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만 사이에 있는 우르는 산업과 종교 중심지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 성경은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명령형으로 쓰이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떠나, 그리고 또 하나는 가라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친척 속에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연결된 관계 맺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받을 만한 명령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의 대상자가 나였다면, 여러분이었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이 가당한가, 합당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잊거나 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끊지 못하는 끈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부모, 형제, 고향, 조국 등등의 것들입니다. 피로 맺고 얼과 정으로 묶인 가족과 부모와 친척, 그리고 자기의 어린 날의 삶의 환경으로 엮어졌던 추억의 장소들, 그것들을 잊지 못합니다. 흐르는 세월 따라 익숙하고 정든 것들을 떨쳐내는 일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오롯이 섬기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것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들을 다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익숙한 것, 정든 것, 아까운 것, 떠나기 어려운 관계로 묶여 있는 것, 잘 아는 것,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예배 등등의 모든 곳에서 떠나고 그것들을 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뽑아낸 사람들에게 맨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입니다. 그리고 나눔입니다. 그리고 구별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시간에 복음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분리, 나눔, 그리고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들었던 것들로부터,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지금까지 잘 하던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분리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구별된 사람,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사람, 구별된 무리들, 그래서 우리들을 통칭적으로 성도라,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도 구별하고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일에 우리는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시간도 구별합니다. 물질도 구별합니다. 관계도 구별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살도록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떠나보낸 것, 내가 버린 것, 포기한 것,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기독 청년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포기한다. 우리는 떠나라는 말씀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갈대아, 우루 그곳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현실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걸 아주 싫어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행을 가도 사전 답사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미리 체크하고 다져보고, 그리고 뭐 하나도 다 체킹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오늘 나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
아무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정확하지 아니한 것을 기록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동박의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별에 연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별을 쫓아서 메시아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별이 인도하는 대로. 어떤 때는 산일 것이고 어떤 때는 강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광야일 것입니다.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서 약대를 타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별이 움직이지 아니함으로써 헤롯 왕을 찾아 들어가야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뭔가 분명하고 선이 곧고 날카롭게 내가 가는 길을 최소한으로 좁혀서 걷는 일에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도록 걷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입니다. 별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벙벙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끌고 갑니다. 불 기둥이 이끌고 갑니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 선명하지 않은 길을 사람들은 쫓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현실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보여줄 것이니 가라, 이제 보여주겠다고 기록합니다. 보여주었다, 내가 선을 그어놨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가라. 우리는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아니다, 보여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먼저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보여줄 것이다. 보여준 것도 아니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것이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미완성, 이런 불확실성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뭔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믿어짐으로써 확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는 것, 방향성이 불분명한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선을 긋듯이 양쪽에 말뚝을 받고 거기다가 줄을 쳐놓고 그 줄을 따라가거라, 그러면 간단할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라, 그러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진실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자가 되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보여줘 버리면 좋겠는데 주님은 보지 않고도 보는 것처럼 실상으로 붙들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실상 삼고 실상이 되어 나를 이끌고 명령하고 나를 나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제시하면서 떠나라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시와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고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 가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가 나이가 먹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7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장성한 그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을 때마다 순종했으나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본토를 떠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 그의 명령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친척을 완벽하게 떼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카들, 조카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까지 거듭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명령 중에서 그 모두를 어정쩡하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불분명하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순종을 위해 발을 옮겨 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면 명령을 쫓아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코 쉬운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런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이 자리를 다 정리하고 그 어딘가일 수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게 바른 이끌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분을 향하여 아멘 그렇게 대답할 이가 누구일까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분명하고 완전하지 않았지만 결국 순종을 위해 발걸음을 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이미 그도 나이가 많았고 상노인 아버지 데라가 아직은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서 먼저 세상을 뜨고 남겨진 조카가 있었습니다. 문명지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떠나는 안타깝고 우매한 모습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모르다니. 당신이 가는 길을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예,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전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이 말씀을 던질 때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주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전 노인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구만. 그는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민은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만난 한 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실 때 대학교 교수였는데 자녀들 때문에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문의 가치가 미국 땅에서 학교에서 수용할 만큼이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 땅의 삶을 포기했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자기를 초입자로 적용하며 사는 겁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떠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믿기를 시작하는 것,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기다려보고 아닙니다.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한 성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을 좀 교회에서 섬겨주었으면. 그의 마음속에 예, 하겠습니다. 그게 얼굴에 보이는데 저에게 답변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제가 고민할 수 있도록 긴 시간만큼을 단 한 번도 예, 제가 그것 그래 본 적이 없는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따져봅니다. 생각해봅니다. 비교해봅니다. 기다려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거하고 지금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을까? 또 어느 것이 더 내 삶의 풍요로움이 있을까? 다 계산해보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더 유익하다고 받아들일 때만 순종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는 진정 모든 것을 버리는데 완벽하지 못할 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의 첫걸음을 떼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미국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를 받은, 학위를 받은 학교가 풀러입니다. 이 풀러에는 이 학교의 가장 강점이 교회 성장에 관한 독특한 연구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어느 교회는 부흥하는데 어느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느 교회는 부흥하고 어느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부흥하지 않는 교회 200곳을 샘플로 정했습니다. 그 200교회를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샘플로 채취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대답을 요약했더니 두 가지로 요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인재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재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연구했더니 실제의 문제는 다른 두 가지의 문제가였다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첫째가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연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되니까 내일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아브라함처럼 첫 발을 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써놓은 대로 표현하면 모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고 시작하지도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비전을 꿈꾸지 않고 모험하지 않으니 기도할 일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연구하고 모험하기 위해 기도하고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은 결단코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눈앞에 확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부끄러운 상태에서라도 시작하는 믿음이, 시작하는 순종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6번을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하실 것이니 아브라함은 순종만 하라는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쇠자래 지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순종으로 시작한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부흥의 석상에서 부흥 강사의 말씀을 받고 그냥 흥분하듯이 아멘 그렇게 외치는 그들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멘 제가 지금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개나리 보따리 싸질머지고 떠난 그런 것 아닙니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0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맺은 친구들, 이웃들, 재산, 그리고 종들, 이것저것 관계된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고민거리고 하나하나가 다 자기 스스로 풀어야만 될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맑은 날이 있을 것이고 흐린 날도 있을 것입니다. 눈도 오고 비도 올 것입니다. 따뜻한 봄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이 올 것입니다. 기쁜 일 그리고 슬픈 일, 좋은 일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들도 원치 않지만 나를 기다려 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에 힘쓰며 사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세상에서 그 질서를 파괴하는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와 가까운 것을, 목사와 가까운 성도를, 성도끼리 가까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성도와 성도들을 모래알처럼 다 분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삶을 괴리를 갖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의 노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용기 잃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이 되라 하셨으니 이제는 복이 되어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갈 곳을 몰라도 말씀 따라 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이제라도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하여 일어서는 24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터무니없이 들리고 이해가 안 되어도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70이 넘었어도, 우리의 나이가 60을 넘었어도, 우리의 나이가 50을 넘겼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지만 조카도 데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그리고 종들도 거느리고 그리고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떠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될지어다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믿고 순종함으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천국을 누리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